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얄미운 여자 시리즈를 들어보셨습니까? 얄미운 여자 시리즈.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얼굴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얄밉죠. 20대는 똑같이 성형을 했는데 혼자만 티 안 나는 여자. 30대는 실컷 놀고도 시집 잘 가는 여자. 그리고 40대는 잘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여자. 그리고 50대는 실컷 먹었는데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그리고 60대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여자랍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조금은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부러운 사람들 아닐 수가 없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안 될 것 같은 인생인데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인생, 뭔가 어리숙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되는 인생, 또 허술해 보이지만 막힘없이 열리는 인생, 그래서 세상이 궁금해하고 또 어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제자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을 보면 딱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나야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준비되어야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였고 도태된 인생이었고 또 성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였는데 이름 그대로 돌멩이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또 나중에는 저주하고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쓰임받았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드레도 어땠습니까? 안드레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은 씩씩하다인데 실제로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또 오병이어의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던 사람, 작지만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어요. 정말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릴까요? 할 정도로 성격이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또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열받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까지 남겼죠. 또 빌립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양떼들을 보고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믿음보다는 계산이 먼저 앞서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떼를 쓰고 그냥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 신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고요.
결국에는 불붙는 전도자가 되어서 순교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죠. 나다나엘은 어떤가요?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는 정말 별명처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도마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믿음도 인격도 실력도 시원찮았는데, 그런데도 주님은요 그들을 부르셨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맡겨주셨어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 중에 그래도 죄인은 없었습니다. 죄인은 좀 부족하고 허술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죄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마태죠. 마태가 왜 죄인입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나 또 장녀들을 죄인과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리 마태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마태를, 죄인 취급 당하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기준이 되는 복음을 남긴 인물이 바로 마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죄인도 부름받았으면 뭐라고요? 역사에 남는다. 설교의 제목이 오늘 이거죠. 죄인도 부름받으면 역사에 남는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죄인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도 부름받았으면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봐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레위는 마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유대식 이름이 레위라는 단어예요. 마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로 따지면 일본 앞잡이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일본 순사. 오늘날과는 다르죠. 그 세리 공무원들, 세무 공무원들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뭐 전기세도 자동으로 내고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뭐 그렇게 세금을 걷어갑니다. 사람이 와서 받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직접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거두고 징수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추징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땅에다가 인두세, 머리 숫자대로 사람세를 내는 거예요. 또 토지세를 내는 거예요. 통행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거두어 가면서 그렇게 세리들을 파견했어요. 감찰관들을 파견했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현지인들 중에 그들이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가 두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세리는요,
세간에서 일하면서 통행세 같은 간접세를 걷는 세리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두세를 걷는 직접적인 세를 걷는 세리입니다. 마태는 첫 번째 분류의 세리이죠. 세간에 앉아가지고 간접세를 걷는, 통행료 같은 것을 걷는 그런 세리였던 거예요. 그가 근무했던 곳이 어디냐? 가브나움이에요. 가브나움. 로마 군대가 상주하고 있는 그 국경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자주 오고 갔습니다. 아마도 이 마태에게 세금을 뜯긴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불편하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태는 정치적으로 그 유대 나라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동족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동족에게 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도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이 세금을 거두는 게 왜 죄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입찰제로 또 세금을 미리 로마에 내고 그 이상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의 막 욕심을 채우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유대 땅에 폭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세금을 너무 걷어가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자,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더 거두지 말라라고 거듭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리는요, 이 도덕적으로 구제불능인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재판 정인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정인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 막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하는데도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는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세리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의 출입도 안 됩니다. 해당 출입 금지. 교회 오면 안 돼. 또 성전에 헌금도 내면 안 돼요. 세리가 내는 헌금 받지 않습니다. 세리의 대우는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부족하긴 해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모스러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 죄인은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또는 무식하고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공적으로도 그냥 배제당하는 사람, 갈로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그런 죄인도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혐오 받는 사람도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마태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아닙니까? 세리 같기도 하고 창기 같기도 하고 문둥병자 같기도 하고 그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또 예배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그런 죄인을 부르실 수 있는가? 아니, 그걸 그냥 사랑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죄인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죄인에 대한 시각이 달랐어요.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동네에 가면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세리는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구원받으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12 제자의 반열에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어떻게 허가받지 않는, 아니 허가받은 이 도적과 같은 이 세리에게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맡기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비방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스승은 죄인과 뭐 그런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답을 하죠. 자, 31절 32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죠. 자, 핵심이 있어요. 죄인을 불러 뭐라고요?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을 어떻게 보셨어요? 회개시킬 대상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정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차이점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눈에 이런 죄인은요 정죄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의 대상, 회개시켜야 되는 대상, 그래서 그 마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정인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정죄가 됩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시켜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가 있었어요. 집단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남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옷차림새가 좀 낡았어요. 막 이게 지저분합니다.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도움을 청합니다. 나도 여기 끼워달라고, 나도 이렇게 집단 상담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미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 이랬어요. 아이, 다른 데로 가보세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우리는 당신과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그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센터장, 이 소장의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선을 끄면서 우린 당신과 달라요 이러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사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같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태랑 다르다. 그래도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정도로 이렇게 막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은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결론이 뭡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주제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제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에 전과자가 와야 합니까?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와야 합니까? 오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단자들이 와야 됩니까? 오면 안 됩니까? 세상에 칼로 밖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 와야 합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와야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와야 합니까? 오면 안 됩니까? 이거 와야죠. 와야죠. 와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수준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수준은 죄인의 수준이에요. 죄인의 수준이에요. 지옥과 천국 차이, 그 죄인과 의인 사이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준 높다,
그 말은 자칭 잘못하면 의인만 모여있다 이런 말일 수 있는데,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로 또 다른 죄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곳입니다. 알코올 상담센터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아닙니까? 중독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두 분류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죠.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마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보니까 죄인 중에도 구원을 사모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가.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아났었대요. 이 마태는 죄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모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레위.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인 거예요. 아마도 이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짓잖아요. 주변에 아이들의 이름을 막 영적으로 짓는 사람 많습니다. 예은이, 뭐 하람이, 뭐 충만이 이러면서 이름 막 성경 뭐 이러면서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밤에 막 업소에 다니고 찌라시 뿌리고 살아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가니까 막 하람이 이러면서 그 속에서 말 못하는 갈등과 허무가 있겠죠. 마태도 그랬어요. 마태도 그 자리에 앉기까지 아무 고생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있던 그 가브나움 세간에 그 국경 세간이에요. 외국어로 한 3가지 4가지 해야 되는 그런 엘리트 자리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못 가는 자리입니다. 우연히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죽도록 준비해가지고 시험 보고 경쟁을 뚫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도 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매국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성전 출입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름은 레위인데 레위인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좀 벌리는데 그 마태의 심령은 완전히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탈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순간 이 마태의 그 심령 안에 불꽃이 튀는 것 같은 반응이 일어난 거죠. 나를 좀 건져주세요. 제발 나 좀 꺼내주세요. 그 내면의 절규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2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에게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몇 년이나 걸릴까요? 테일러가 이렇게 묻습니다. 램프에 있는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얼마 정도 걸려야지 빛이 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이 나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영혼 안에 생명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랬죠. 그 순간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정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 한 절, 자신의 복음서에 꼭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는 그 밭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한 절을 꼭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 주님을 만난 감격, 정말 이 모든 것을 버리고도 아깝지 않다,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죄인으로 부르셨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의 심령에 구원받은 그 소망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불꽃이 다시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리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세리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여러분, 유교는 제사집이고 불교는 장례식집이고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잔치하는 영성이 있어요. 회개와 구원, 은혜와 감사, 이런 잔치가 있는 거예요. 왜 잔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봐줄 수 없는 죄인이었고,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주님의 시각에 이 마태를 건져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렇게 정죄할 죄인들이 아니라 회개시켜야 될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놓칠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로 밖에 이렇게 밀려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갈로 밖으로 막 밀어내는 시선이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렇게 영혼에 갈망하고 있는 마태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갈급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관심해서 몰랐을 뿐이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나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봐줄 수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 마태 같은 그런 죄인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남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영혼을 살려내고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